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이 아브라함 파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로 잰 듯한 반듯한 그 직선, 반듯한 그 직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었다가 왼쪽으로 휘었다가 때로는 두세 바퀴 또 감겼다가, 그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여전히 아브람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죠.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1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은 덜컥 겁을 먹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애굽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참으로 민망스럽고 또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아브라함과 영영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그 실수투성이인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빈손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들려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광야 지역이 만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하는 그 거대한 역사, 바로 출애굽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자로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남방 땅, 다시 말하면 이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드디어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전에 장막 쳤던 곳. 이제 성경의 지리를 좀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땅. 그리고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12장 전반 부분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 바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잠시 떠났던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아브라함을 이끄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를 맞이하여, 때로는 유혹에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베델의 제단 앞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막이 올라오죠. The end. 마치 이런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실패를 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돈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너무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이 냉정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은혜로운 그 자리, 가장 은혜로운 그 회복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 위기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결핍 때문에, 없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 때문에 넘치도록 많아져서 이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도리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며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또는 그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함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익을 쫓아가는 그 롯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권리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갈림길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화려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가축과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풍부하였더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카베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베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카베드라는 말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재물은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가 관리해야 될 가축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거느려야 될 종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한 그 물과 초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가축을 치는 것 자체가
이 소를 몰고 다니고 양을 몰고 다니는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대한 군사 작전처럼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그냥 산책하듯이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가 100마리가 됐습니다. 1000마리가 됐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5000마리쯤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걔들이 진짜 잘 훈련받은 군대처럼 좌양 좌 우양 우 하면 애들이 착착착 제식 훈련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날뜁니다. 한 마리 잡아오면 2마리 도망가고 2마리 잡아오면 3마리 도망가고 일일이 돌봐야 되는 일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또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어떻습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 종들은 어떻습니까? 월급 올려달라, 밥이 왜 이렇나, 반찬이 왜 이렇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염소와 이 많은 소떼들이 그리고 사람이 먹어야 될 물과 마셔야 될 물과 먹어야 될 그 풀들은 다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많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저런 물질은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이 왕관을 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왕관을 쓰는 것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왕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관을 씀으로써 치루어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거움은 곧 아브라함에게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서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 말은 지탱하다, 견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잖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소유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그 땅이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해 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풍요, 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된 그 삶은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요, 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 형제들이 부모가 남겨준 유산 앞에서 그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뉴스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 관계가 이 돈의 무게를, 그 유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이 무거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다툼으로 폭발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 여기서 다툰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말다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툰다는 말은요,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아주 격렬한 분쟁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뺏기면 우리 양떼가 죽을 것이고, 우리 양떼가 죽으면 내 밥그릇 날아갈 것이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양떼가
이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그냥 기분 나빠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그런 싸움이 된 거예요. 바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 지금 싸움인데, 그 싸움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은 뜬금없이 어디를 보여주느냐 하면 그 주변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의 장면에서 그 주변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들이 싸우는 싸움터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람과 롯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들어와서 소떼를 먹이고 양떼를 먹이는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요,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저거 양떼 먹이고 소떼 먹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들이, 이 공동체가 내부의 분열로 자기들의 힘을 이렇게 소진해버리면 오케이, 잘 됐네. 뭐죠? 어부지리. 언제든지 외부의 적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과 그죠?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무리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고작해야 풀 한 포기와 물 한 모금 때문에 서로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외치는 성도들이 돈 문제로 싸우고 이권 문제로 갈라지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 고발할 때,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다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득권과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무거움은 오직 사랑과 양보라고 하는 영적 근육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넉넉함보다는 관계의 화평함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되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지금 분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롯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쓱 둘러봤다는 게 아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본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뜯어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그 전에 성경에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면 바라본즉 이 말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시선을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냥 쓱 본 게 아니라 아주 욕망에 이글거리는 그 눈길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죠. 철저하게 이 안목의 정욕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작동한 채로 그 요단 물표를 쳐다보는 그 롯의 눈에 비친 이 요단 들판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 딱 좋죠. 가축들을 먹이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정신 차리고 이 표현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롯은 이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어디죠? 에덴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입니다. 에덴과 애굽은 여러분 함께 놓을 수 없잖아요. 왜요?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실현되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룬 문명 아닙니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땅이지요. 이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모순된 비유라는 겁니다. 형용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롯은요,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물이 많고 돈이 잘 벌리고 화려한 문명이 있는 그곳을 이 롯은 에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몸은 그 애굽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의 화려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에 있어서 멋지고 풍부한 땅은 애굽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를 갈 때,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기회는 없지만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그 알고리즘은 어떤 겁니까? 물이 넉넉한가? 애굽 땅처럼 화려한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롯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경제적 이익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변수 하나를 빠뜨렸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요, 이 땅의 비옥함만 봤지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설사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봤다 할지라도 롯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악하면 어때? 나는 돈만 벌면 돼. 그 땅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 땅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나쁜 물이 안 들면 되잖아. 아마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자만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청맹관이라는 것입니다. 청맹관이 무슨 말입니까? 눈뜬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성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토록 화려했던 그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의지했던 그 넉넉한 물과 비옥한 땅은 그를 구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매일같이 서고 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주지만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직장, 자녀의 이 교육 환경은 좋지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여서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런 환경들, 당장의 이익은 크지만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하는 사업 제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화려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롯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눈을 들어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이 말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그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 족장인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의 우선권을 가질 법적이고 관습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고아와도 같은 롯을 걷어먹이고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죠. 그리고 지금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롯은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존재죠. 그냥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정말 대박난 그런 존재가 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땅을 가질 테니 너는 저리로 가라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호구라서, 어리석고 멍청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확고한 나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의 복이 이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네게부에 있던 어떤 산지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그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골라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배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평화를 위해서, 형제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과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죄인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말하며 다툼을 멈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양보는 단순한 어떤 인격적 호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권리를 찾아라. 손해보지 마라.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해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법칙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형제됨과 화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승리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양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거나 호구여서 이렇게 척박한 산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거움 앞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소돔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 떠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며 끝을 맺지만,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볼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렇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롯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과 위로는 분명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거운 재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당장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이 영적인 눈을 멀지 않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결별하고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손실이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기를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돔과도 같은 이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목자들의 다툼도 없고 좁은 땅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진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덕지 붙어 있는 탐욕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펴게 될 때에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시선을 거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쁨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눈은 늘 물이 넉넉한 이 소돔이 있는 요단 들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롯의 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화려해 보이는 이 죄악의 땅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도 불안해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의 제단을 쌓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